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 아니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듣는 그 나라의 소식을 듣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에도 마치 그 나라에 정말 직접 그 나라의 임함을 보고 온 것과 같은 생생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의 대장정 중간에 수련회도 있고 제가 중국에 갔던 일도 있고 명절도 끼고 이래저래 해서 약 3년 3개월간의 마태복음 강의를 마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한 주를 더 시간을 내서 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더 큰 세계, 즉 마지막 말씀을 세밀하게 강의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가, 이 말씀이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입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육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본문에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성령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즉 우리가 지금 한 복음서의 끝부분을 봅니다. 이 복음서의 끝부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은 그냥 귀신의 영처럼 돌아다니는 영일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파송한 영이시다는 거죠. 아주 앞처음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것을 본문의 표현은 제자를 삼으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어디까지 전해야 되냐? 제자 삼기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와 모든 그리스도의 먼저 제자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그럽니다. 500명이 길 갈 일도 없거니와 500명이 뭐 한다고 한꺼번에 모일 일도 없지요. 그런데 5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일시에 나타나셨다. 이 말은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지 뭐 같이 요즘처럼 무슨 뭐 같이 기차 타고 가는 500명이 한 광장에 모인 것도 아니고 관광 가려고 해외여행 가려고 공항에 500명이 같이 모인 것도 아니고 500명이 모일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명이 모일 일이 없는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왜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돼 있거든요. 주로 어디서요? 갈릴리였어요. 거기서 40일을 가르치는데 소문이 안 났겠으며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500명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엎드려 경배를 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절을 안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고 절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본 거로 40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이 풀렸을 것이고, 마가복음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의 살아나심을 증거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자기 몸만 보인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려라 한 적도 있고 생선을 가져와라 한 적도 있고 문이 닫혔는데 나왔다 가신 적도 있고, 그렇죠? 엠마오 마을로 간 제자들에게는 중간에 나타나셨다가 주막에서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만져보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여 나타내 증거로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므로 나중에 이 500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다 믿게 됐을 겁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 500명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기까지 전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서 전단지 뿌리듯이 일수돈 쓰세요 하고 여기 삐끼들이 말이죠. 이거 이게 쪽지 명함 같은 거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 보라고 벽보 붙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얼마나 야단칩니까? 디모데를 통해서도 뭐라 말합니까? 끝까지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결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다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가 전부 다 끄트머리에 가면 똑같은 내용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번 보시게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14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자 이제 처음에는 안 믿었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 중에 마가는 요것을 기록을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보세요. 아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세례를 주는데 자 사복음서가 서로 보완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정신나간 인간들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꼭지 표시해놓고 이거는 이제 빼버리려고 작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미친 짓인지 여러분 복음서들을 확인해보고 사도행전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시간을 내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한번 잘 보세요. 복음서마다 끄트머리가 뭐가 공통점인지 봐보세요. 자, 마가복음의 최후의 예수님의 분부는 뭐예요? 분부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4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아 포로 가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올라가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뭐냐고요?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맞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 아까 마가복음에는 역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됐냐? 이 증거하는 너희에게 이 증거가 참이라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신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표적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이하에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형규나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고 전하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받는 사람 나왔지. 귀신 쫓아났지. 병든 사람이 이렇게 세웠지. 사도 바울은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고 이렇게 불에 떨어버려도 손이 아무렇지도 않았지. 맞지 형규나? 사도행전 안 읽어봤어? 맞지요? 맞지? 보세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떤 정신나간 인간들이 마가복음에 아까 읽은 부분을 성경에 없다 빼려고 그런다고요. 보세요. 마가복음은 증인이 되라 할 때 증인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 맞지요?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의 핵심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사도행전하면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을 가르친 적이 없고 예언한 적이 없고 말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구별점이 있지만 내용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점이 특징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약속이란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회개하라는 이 외침이 예수님 당대에 와서 새로 세워진 어떤 말씀이 아니고 새로 받은 계시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원래 성경이 주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경 전체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불어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지요? 예. 우리가 미국 그래도요.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아멘 잘하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미국 사람들 진짜 아멘 잘해요. 또 하나는요. 한국에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죠? 이민교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가끔 한국에서 집회한다고 미국 가가지고 설교할 때 이 이민교회 성도들이요. 아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가끔 누구 목소리인지 구별이 될 정도로 크게 해요. 수백 명이 앉아있지만은 하도 크게 하면 딱 들어오죠.
그렇게 크게 안 나요. 물론 그런 게 있는 줄 알아요. 공간이 넓은 데서는 전하는 사람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시원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이 몇 사람 안 되고 좁은 공간이지만 아멘 그럼 저도 시원시원하게 쫙쫙 뻗어나갈 건데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마치 속도를 쫙 내려다가 커브 나타나가지고 속도 줄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사실 여러분의 손해예요. 예. 시원시원하게 외쳐져야 되고 여러분이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은혜가 큽니다. 능력도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서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질적으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내용상 질적으로 본질상 똑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화법,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말씀드리면 21장 15절부터 잘 아시는 대로 2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죠? 사랑한다 하면 맡길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할 양들을 요한복음 보면은 이 무리에 든 양과 무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무리 밖에 있는 양들도 무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일. 양들을 마귀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제자들을 쓰시려고 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전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면서도 유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질문은 제자 베드로를 사도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로 회복시킨다는 것 잘 보세요. 베드로의 기쁨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권위와 베드로가 수제자된 그 자리만 예수님이 회복해 준 게 아니라 사도의 자리를 회복해 준 겁니다. 사도가 돼야 앞에 서든지 뒤에 서든지 될 거 아닙니까? 사도가 된다는 건 뭐냐? 내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친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말하자면 이미 됐다라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만은 베드로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예수님 부인했던 것 때문에 막 밟으면 안 돼요. 이미 이 일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1대1로 만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좋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시는 사건이라고 할 때에도 베드로를 어떤 의미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로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양들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장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양을 돌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 우리는 목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목동이라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세우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똑같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지요? 자, 그럼 봐보세요. 왜 사복음서는 이 끝부분이 다 똑같을까요? 차이가 아니라 특징이 있는 것이지 내용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복음서의 끝들은 똑같은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끝부분의 이야기들은 언제 주신 거냐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다 되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예수님이 뭔 설교를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사복음서의 기록은 뭐냐면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되 어떻게 하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알려주고 너희가 남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기까지 나무에 올려지고 띠띠워서 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정리를 할 때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치시니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래야 될 거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40일 동안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사복음서는 똑같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증인되라. 복음 증거하라. 증거해서 네 복음을 듣는 자가 진짜 너와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제자 되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제자 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복음서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상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어구로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할 때 그러거든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막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선거를 마무리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40일 동안에 갈릴리에 계실 때 증거한 말씀이었어요. 사복음서에 말하자면 그 끝부분은 오히려 누가복음이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벳세다로 가서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 벳세다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엄청 자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뭘요?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표적을 해가고 나를 증거해야 된다.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선자와 시편의 말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나를 증거해야 된다. 나를 증언하라. 나를 증언하라. 이거를 무수히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누가복음에 모세와 시편과 선자의 그걸 가르친 게 이게 1시간짜리로 될까요? 몇 날 며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을 거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내리면 너에게 권능이 생길 것인데 뱀을 집어도 너희가 도구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명한적이 일어날 것이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하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나눠 기록을 해도 아직 다 기록을 못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해되시죠? 믿자면 이해되지? 같은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했고 그것을 각 복음서에서는 복음서마다 또 약간의 특징들과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되 사복음서마다 초점을 맞추는 중심을 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마디씩 집어넣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컨셉과 초점을 맞춘 게 달라도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로 모아진다고요? 최종적으로 내 증인이 되라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반복하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자, 지금 정리한 거예요. 놀라운 것이. 왜 사도행전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면 있는 내용은 내 증인되라 복음 증거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야기지만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데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데는 제일 필요한 일, 성결되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들어야,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를 덧붙이면 이렇게 40일 동안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겠어. 그런데 제자들 고민인 거예요. 천하 만민까지는 이해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만 따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엄청나게 많던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너무 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대답이 이렇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되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상관할 거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일은 첫 번째 성령 받고 두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였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가르침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가 종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 내지는 한 묶음이라는 거죠.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즉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에야 이스라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예수님 오시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 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맞지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입니다. 그럼 복음서는 다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이 맨 처음 시작될 때 우리가 이제는 사복음서를 왔는데 조금 좁혀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모든 글은 처음 시작 서론과 결론은 주제적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하나의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아무렇게 생각난다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 이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로 쓴 거예요.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또한 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면서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은 왕이죠. 그렇죠?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그 예표가 다윗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보니까 30장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회복할 때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리니. 다윗이. 예수를 반겼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자, 땅의 모든 끝이 복을 받는데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다윗이 다스릴 때. 다윗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권세 없는 자가 무슨 명령을 내려요? 계급이 높지 않은데 어떻게 명령을 내란 말이죠. 이건 왕의 명령입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명령을 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왕이 백성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이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한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무리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땅의 모든 끝에 아브라함에 들었던 것 같은 복을 너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거를 아무나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 내 사자들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이 복이 이 땅에 임하였다고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하고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말 태워서 깃발 들고 왕이 임하였다고. 자, 그 안에 일치가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왕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왕됨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할 때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이 천국을 죽어 사는 낙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물론 지금 낙원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바실레아 투 세우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나왔는데요. 세우 하나님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할 때 하나님이라는 자를 함부로 쓰지는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하늘의 왕국이라 이런 말입니다. 바실레는 왕국 킹덤이다. 킹덤. 왕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공산주의 독재도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였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임하였다 하라는 제자들에게 시킨 거고 예수님 본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쨌다고요? 어쨌다고요?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왔다고.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고요. 말하자면 그 나라가 문 앞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 예수가 육체로 om으로 말미암아.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고 재림하심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고 그쵸? 자기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뭐냐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의 임함을 나타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물 흘린 자의 나인성 과부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쵸?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동생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들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먹을 거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보다 더 맛있고 배부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가까이 왔다는 증표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 1절과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과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다 했던 첫 설교.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할 때부터 구약 성경을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그 한마디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자기 입으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마지막 말씀과 연관지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처음 설교,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의 종결이라 이런 뜻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종결이기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장 17절 나온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이 거기라면 이거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전체를 예수님의 설교로 본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한 편의 설교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로부터 설교가 시작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설교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편의 설교에 있어서는 주제적 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는 거하고 이 지금 마지막 말씀하고는 한 주제로 묶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증거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복음서의 끄트머리가 같은데 내용상 복음 증거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친 거라고 요약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복음서가 일체이다 그러면 각 복음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이니까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설교, 첫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첫 부분은 그 말이고 전생애를 다 사용하셔서 증거한 말씀의 끝부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증거하란데. 왜 증거하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요.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었으므로, 합법적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나라의 주권을 내가 가지게 되었으므로 하늘 저 천사와 악한 영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내가 다 때려 부수고 내 말하면 저것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루가 이 땅에 안 풀릴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안 풀릴 게 뭐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의 말을 안 듣는 게 어디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는 빌립보서 말씀드렸게요.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를 주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왕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보호자 앞에 나가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얻어놓은 왕권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이지, 왕권을 덜 취하셔서 하늘에 가서 좀 왕관을 더 만들어갖고 오는데 2000년 300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미 여태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그 왕권을 가지셨으나 그 나라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시간을 조금 연기하신 것입니다. 왕권은 그때 가지신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이 땅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세움이 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를 믿게 된다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까지 왕이 오실 때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일을 해서 남기고, 농부들은 포도원에 포도 실과를 남기고, 그렇죠? 양을 치는 자는 양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기름을 듬뿍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신부인 것처럼 그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자들, 왕의 사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가서 외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진짜 기다려서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사복음서의 결론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자동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500의 형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마지막이 그거였거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지긋지긋한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성경을 봐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다. 너희는 이 이야기 말씀대로 내가 왔고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부터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면 안 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작정 가서 예수만 믿으라 하면 되냐? 아니에요.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줘야죠.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만 전해서는 부족해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냥 믿음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에 뭐가 있었죠? 회개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 마디에는 핵심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핵심.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회개를 말할 것 같으면 전제되는 것이 많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것 인정해야 돼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자로서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짜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지 않으면은 백날 천날 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 수 없다고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냐고. 회개를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입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요, 순회 선교단의 그 선교사로 계신 김용의 선교사님,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그분의 설교를 몇 편 듣지도 않았어요. 몇 편 듣지도 않았는데 한두 편만 들어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또 재밌어요. 저 같은 사람 별로 재미없는데 그분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으면서도 말씀을 기가 막히잖아. 그분의 설교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 편 지금 듣고 있는 중에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설교만 1시간 반씩 하거든요. 무지막지하죠. 근데 그분은 좀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들어요. 생긴 것도 좀 저보다는 재밌게 생기셨거든요. 쫙 벗겨지셔가지고 머리털이 이렇게 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인가 전에 말씀인데요. 사실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의 개인차보다 더 큰 차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다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지능이 모자라게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좀 부자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운 집에 태어났고 어떤 좀 못 배운 집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 좀 좋아요. 오래 참기도 하고 온유해요. 어떤 사람은 막 괴팍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비방도 잘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 타고난 어떤 재능 또는 인격, 성품, 개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느냐?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제 계급 구조가 있는 사회에서 태어나면, 그가 하층에서 태어나면 썩히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분이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분의 말씀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통찰을 얻어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재산인 놈들 다 내라고 딱 데려간 다음에 지주들은 다 총살시켜버렸어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알거지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뭐하냐.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도 써먹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병원에서부터 그냥 알아서 해서 영양제 놔주고 먹을 거 주고 보호모들 보내주고 뭐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태어나자부터 영양실조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장래에 촉망된다. 얘가 커서 뭐가 될 거야 문제가 아니라 얘는 사느냐 죽느냐, 얘가 며칠이나 버티고 살겠냐, 며칠이나 살다 죽을 거냐, 무덤을 파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가 실제 있어서 한 사람의 운명에 최고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재능이나 가정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인격과 인품의 성격이며 우리는 이게 대단한 차이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북전선에도요 인격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방글라데시에도 말이죠 천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에 가도 정말로 우리보다 고매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정말 겨우겨우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재력과 재능과 인품과 성격과 관계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개인별 차이보다 더 큰 것은 그 사람들을 그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 한 나라에 모아놓고 또 막 하늘과 땅 차이 있는 사람 한 나라에 모았을 때 나라와 나라로 쪼개버리면 이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경에는 두 나라를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암송했던 말씀 있잖아요. 이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의 아들의 나라에 너희가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하는데 절대적 조건이 뭐냐? 그가 속량곧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측면에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 복음서가 죽도록 외쳐진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복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배를 몰아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밤에 배를 몰게 됐어요. 우리 교회 3년 선배 형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고요.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형 몇 사람하고 제 친구랑 동생이랑 해서 한 5명 정도인가? 4명? 정확히 모르겠어요. 5명 정도가 옛날 80년대 영화 보면은 택택택택택택택택 이런 거 있죠. 경운기 엔진으로 돌아가는 배들이 있어요. 이 배 엔진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경운기 대가리라 그러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 시동 택택택택 합니다. 그래서 택택이라고 합니다. 택택택택 한다. 택택이. 이 배를요 어떤 배는 후진도 안 돼요. 그러면 닻을 딱 이제 바다에 넣은 거 캐가지고 올린 다음에 배들 밀어가지고 빼가지고 가는데 우리 이제 섬에 대부분 오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섬 옆에 한번 돌산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수 가는 거리 한 반 정도 됩니다. 거리로 하면은 어림잡아 한 10km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택택이로 가려면 한 40분, 45분 걸립니다. 택택택택택 이래갖고 가면은. 그런데 토요일인데 어떤 형이 돌산에 왔다고 태우러 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배를 내주겠습니까? 안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이 그때 장로님 말도 안 하고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아버지 집사님이었어요. 말도 안 하고 우리끼리 하여튼 촌놈들 대단해요. 우리끼리 배를 몰고 간 거예요. 형들이 시동 걸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냥 옆에 탔죠. 근데 그 형을 태우고 오려고 하니까 밤이 돼버렸어요. 후레쉬도 없지요. 나침판도 없지요. 내비게이션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등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큰 배들이 부딪혀버리면 작은 배는 부딪힌지도 모르게 깔아앉아버립니다. 몰라요. 수천 톤짜리 배들 부딪혀보면 부딪힌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바다에서. 소리도 막 시끄럽고 들리도 안 해요.
그런데 큰 배들은 불이라도 있잖아요. 배가 빨라야 피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날 키를 누가 잡았냐? 제가 잡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초원에 산다고 다 배를 몰아본 게 아니고 초원에 산다고 농기구를 다 다뤄본 게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저희 동창교회도 바다에 수영 한 번도 안 한 친구였어요. 부모가 못 알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한 번도. 그 아버지도 배를 안 타요. 바다 일을 안 해요. 자, 그런 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배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 이게 키를 막대기로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딸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말이죠. 밤인데 보여야죠. 근데 아버지 따라서 다녀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감을 잡은 거예요. 이쪽만큼 가서 이렇게 틀어야 되면 여기 섬이 있고 여기 무인도가 있는데 이게 암초에 암초 바위가 있어요. 이걸 알고 가는데요.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밤이라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달빛도 없고 깜깜해요. 밤 8시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는데 안 보이는데 감으로 겨우겨우 왔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우리 섬의 바로 앞에 오면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바위섬이죠. 물이 들면은 이게 물속으로 좀 들어갔다가 썰물 되면 나오는 거예요. 암초죠, 암초. 그때 여기 등대가 없었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 섬에 딱 들어오기 전에 그 옆을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느냐 아니면 이것하고 부딪히느냐 이게 결정적인 사건.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감을 잡고 여기서 큰 섬이 하나 지나갔으니까 이게 보통 요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 그리고 제 딴에는 운전을 열심히 해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 앞에서 그물로 고기 잡던 배에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줬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 장로님인데. 서치라이트 비춰줬는데 어떻게 왜 비춰줬냐 하십니까? 우리 배가 바로 앞에 바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었죠. 어디선가 틱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라이트도 없고 이것이 가만 보니까 이 바위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하던 분이 라이트를 큰 배들은 라이트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쫙 비춰준 거예요. 보니까 이 정신없는 어린 놈들이 이 밤늦게 저 멀리서 부모들한테 말 나누고 옛날에 뭐가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 나누고 이 정신없는 배를 타고 이 바위로 좀 오고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바위 앞으로 가면서도 나는 이걸 좀 피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분이 라이트를 비춰주니까 바로 저 앞에 바위가 있는 걸 알고 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밤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큰 차이를 만드느냐 하십니까? 어둠이냐 빛이냐예요. 그 배 탄 사람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시내 생활하고 중학생은 아직 섬 생활하고 학문을 몇 년을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체력이 조금 더 큰 애가 있고 좀 체력이 약한 애가 있고 그 집에 좀 잘 사는 애가 있고 좀 못 사는 애가 있고 IQ가 좀 좋은 애가 있고 좀 안 좋은 애가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봐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배 부딪히면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수영해서 어디를 기가겠어요. 예? 그 바위가 물들면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 가을날에 어디서 추운데 그게 몸을 버티고 있겠냐면 물속에서. 수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 성경의 말씀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기들끼리 잘나고 못나고 차이를 내봐야 어둠이에요. 어둠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의 수완을 발휘하고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봐야 세상 나라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압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김용희 성기사님 말씀같이 보세요. 개인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나라의 차이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냐. 이거를 전파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똑같이 통찰을 얻은 거예요. 맞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도 그거 아니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냐. 그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진짜 25년 전 그날 그 밤에 우리 딴에는 우리 안에는 차이가 있고 우리 안에는 우열이 있고 우리 안에는 위아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밤에 깜깜한 속에서 바위를 향하고 있는 같은 배 타고 있는 우리는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빛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빛을 비춰줄 때야 우리는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 봐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나라의 달라짐.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말이죠. 국가가 건강보험 들어주고요. 국가가 뭐 언어 대상자 시켜주고요. 국가가 노인들 뭐 먹을 거 주고요. 국가가 우리에게 무슨 수당 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란 것만 하더라도 저 네팔이나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의 국민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 권세를 덧입혀서 가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왜? 그 나라 아버지의 왕인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것, 하늘이 그 땅에 있던 것인 간에 내가 보낸 사자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 열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조금 도덕적인 거, 좀 선한 일 하면 얘가 하나님 나라 임한 줄 알아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고요. 완전히 통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옛날 왕정시대 왕이면은 살고 죽잖아요. 백부장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나이다. 백부장이 그 정도는, 로마 황제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는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이야기를. 그 나라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그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들었으면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자녀요.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세상 나라 권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누구냐?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 나라의 권세에 속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죽게 됐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부르는 이 외침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근데 회개를 가르치지 않냐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여러분이 면담을 한다거나 대화할 때 괴로운 게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술적인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윤리적인 조언으로 끝난다면, 아니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이런 게 낫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했건 안 했건 모든 목회자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이 일이 들어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는 맨날 뭔 말만 하면 회개하라고 한다, 회개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로 삼고 있고 고통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왕, 즉 왕 대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뭘 여기서 착오를 일으켰을까요? 기술적인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무슨 공장에서 물건 만든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컴퓨터 입력하다가 프로세스 이 과정에 내가 키를 하나 잘못 눌렀습니까? 이걸 뒤로 바꿔서 다시 원래대로 제대로 된 키를 누를 수 있는 게 뭔가요? 이런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회개하여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사도들을 보낸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세우고 디모데를 세우고 또 보내고 그 제자들을 또 제자들을 보내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저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기술적인 조언과 윤리적인 조언을 든다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겪는 문제와 고통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너희는 그때를 신경 쓸 거야.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주제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니까 물어봤거든요. 이스라엘 회복과 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을 안 해주신 것은 때의 문제였어요. 그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것이 아버지께 달려있단 말은 그것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은 인정해요. 이거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때가 이럴 때까지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그때는 반드시 있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뭐 하라고 했어요? 그 전에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도 그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된다고요. 돌아가고 돼지가 쌌던 데 돌아가서 똥을 묻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옛길로 돌아가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면 유지를. 한번 선한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귀신을 맞서 싸웠으면은 계속 귀신하고 맞서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번 옳은 말을 했으면은 목을 걸고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입을 열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시대가 변했고 나도 젊을 때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20살 때와 70살 때 다르지 않습니다. 10대의 다윗하고 마지막의 다윗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회개도 계속 해야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고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가 아닌 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회개와 성령을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회개와 성령 충만까지 전하지 않냐고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까지 돼야 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한다. 이거는 공갈 선교예요. 이게 바로 WCC의 선교가 아닙니다. WCC 제가 자주 말하죠. 언젠가 한번 제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선교관 요즘에 유행하는 선교관이 뭔지 아십니까? 개종금지. 필리핀 같은 데는 말이죠. 선교사들 보고가 있어요. 뭐냐? 카톨릭 교회가 옆에 있으면은 개신교가 세워진 다음에 전도하지 말 것.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카톨릭에서 회개하러 말합니까? 아니요. 거기는 미사 떡이나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신분한테 갖고 가끔 시부름되면은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거니까 죄 용서 똑바로 안 되죠. 안 되니까 연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보속을 해야 된다. 보속. 깜빵이 들어있는 사람에 돈 내고 끌어오는 것처럼 돈 던져줘야 된다. 돈. 이 WCC의 선교관이란 요즘 시대의 선교관이란 뭐냐? 회개와 죄사함이 없는 선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좀 행하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짐승과 자연 환경을 좀 보호하면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것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미 각 종교의 하나님은 가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딴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으며 거기서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어요? 성령이 귀신과 같이 역사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딴 식의 선교예요. 저 푸다커는데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잖아요. 요즘 세계 선교대회 한다는 집단들을 보면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여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성령이여 얼마나 성령 타령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진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과 같이 교회들이 바꿔줘야 돼요. 사도행전과 같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선결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의 방식적 측면에서는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회개됩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 회개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참회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했죠. 권능이 임하자 제자들 어쩔 줄을 몰랐습니까? 이 힘을 어디다 써야 되지? 이게 지금 내린 게 뭐지? 아니요. 예수님 앞에 이미 들었어요. 이것은 바로 나의 영이요.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자인 너희들을 파송하는 나의 위임장이요. 나의 권세가 찍힌 인장이 찍힌 나의 명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회개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선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하게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선교와 더불어 하는 것이지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바꿔놓으니까 요즘에 선교한다는 사람들은요 전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는 좀 폭이 넓은 이야기지만 성경대로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전하라. 이 도를 전하는 자들. 이 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전도예요. 근데 이거를 좀 폭넓게 사용한 것이 전도가 세계화될 때 쓴 좀 넓은 개념이 선교예요. 넓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섞이고 혼합되기가 쉬운 거예요. 선교란 말은. 근데 전도라는 말은요. 다른 거하고 짬뽕 하려 해도 말 자체가 워낙에 엄격하고 강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섞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말 자체가 너무나 틀이 완벽한 거예요. 너무나 벽이 높아요. 그래서 잡다가 섞으라도 잘 섞어지지가 않아요. 왜? 전도, 도를 전한다잖아요. 믿으라고. 그럼 이 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도란 거죠. 선교, 교리를 이렇게 선포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영어로 해석할 때는 조금 폭이 넓다 보니까 보통 미셔너리, 미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떤 임무를 부과했고 그걸 수행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임무 수행하는 거나 교회 사람들이 임무 수행하는 거나 하나의 어떤 임무 수행, 종교적 임무 수행 정도 생각하니까 갈수록 어떻게 이거는 섞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상한 개념들하고 섞여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선교 하지만 그 말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곳에 먼저 가셔서 역사합니다. 어디에요? 모든 곳에. 직장에, 학교에, 푸닥거리 하는데, 저 하늘의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 무슬림이 있는데, 저 불교에 다 하나님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서 역사한대요. 성령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죠? 성령이 거기서 역사한대요. 그들 속에 지난주에 들으셨죠? 이미 성령은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을 맛보게 하고 있대요. 그걸 전제하고 가니 무슨 회개를 외칠 것이며 무슨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할 거예요. 그게 귀신의 당인데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라는 말을 사람들은 잘 쓰고 선교를 물을 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어가 아닌 세상 나라에 속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라는 말을 이제 배제하고 뒤로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선교라는 말보다는 전도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전도가 선교의 핵심입니다. 이 전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끝내 다시 내가 증언자가 되기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역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세계관과 이 사람의 삶의 목적과 관점은 얼마나 달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깜깜한 바다에서 한 배에 탄 인간들이 아무리 개인의 차이가 큰 것 같아도 한 배에 타서 깜깜한 데서 암초에 부딪혀서 죽는 건 똑같은 것처럼, 개인차, 성격차, 성품차, 뭐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외향적이고 뭐 이런 모든 차이를 불문하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는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 자체, 여러분 봐보세요. 북한의 김일성이 앞에, 김정은 앞에 모인 거 봐보세요.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이나 저 초원에서 농사짓다 온 사람이나 똑같이 앞에서 부려붙이면 똑같이 외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속한 애가 이렇게 큰 차를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 구령에 맞춰서 김정은 동지 만세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이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하여 그 속한 권세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니까. 이것을 각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마태복음 한 복음서를 3년에 걸쳐서 마치 예수님 제자들 들은 것 같잖아요. 3년 동안 지금 들은 이야기잖아요. 3년에 걸쳐서 이 복음서를 들었다면 진짜 우리가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 위해서 혹시 들지 못한 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과 능력과 이런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까? 왜?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마태복음을 이제는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3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곧 우리 모두가 목회자 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로 밖으로 나가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봐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의 행적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의 삶, 도루가의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예? 빌립 집사 집의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바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인가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람 집도 봐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빌립보 감옥의 감수의 집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봐보세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일반 소위 평신도들의 삶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듣고,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주의로 듣지 마시고 완전하게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고 예수 만나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왜?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의 첫 번째는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잖아요. 심령이 가난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못하냐?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혜로워 짐을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풍수하고 물이 쏟아져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서고 삶을 영위하는 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가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다 듣게 된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시러 우리에 오셨습니다. 이 차이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에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나나 내가 아는 사랑하는 자들이 어둠과 세상에 있다면 회개케 하여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삶을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까지 나 자신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